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간 없으니까 바로 차별 금지 법안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나머지 9명이 동의를 해서 의안 번호 1166항으로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 차별 금지 법안 이 제목 자체로는 너무 좋은 내용이죠.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챙기는 그것은 너무 그 말 자체는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당연히 해야지, 그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제한 이유가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딱 제시를 해요. 너무 중요한 인권의 핵심이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자라든가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뭐 이주민들, 또 탈북민들, 그다음에 교육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은 제가 먼저 해야죠. 사제인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들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박수를 쳐드리고 정말 감사하고 응원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순진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안에 숨어 있는 이 엄청난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 안에 살짝 들어와 있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말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거기에 딱 선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독소 조항들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빼라. 좋은 것은 올리고 잘못된 것은 빼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막 하자, 뭐 통과시키자, 되게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앞에 치지만 보고 그 안에 문구에 숨어 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내용이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걸 반대하면 수구 꼴통, 극보수주의자, 뭐 진보를 반대하는, 세상의 평등을 반대하는,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문제죠. 자세하게 서로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자 주의예요. 웬만하면 죄 짓지 말고 우리 서로 칭찬하면서 착하게 살자 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제의 양심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발전되더라, 이렇게 해석되더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차별금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이제 일부러 저 이름 넣었어요. 많이 홍보하시라고. 타락이 인권으로 선언되다. 부제로 제가 타락이 죄가 인권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인권으로 봅시다.
차별금지 법안에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법안의 가장 큰 함정은 이 성별의 개념이에요. 성별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별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남성, 여성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에 계속 이제 이 차별금지법안 1장부터 계속 나오면 성별의 차별, 성별 계속 성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남성, 여성이 차별되면 안 된다. 그래, 동등해야지.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많았으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맞아, 이거는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되라고 정말로 이 지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성별은 남성, 여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진짜는 뒤에 숨어 있어요. 여기서 성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다시 보면 차별금지법에서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읽어드릴까요? 자, 차별금지법안 2조 정의가 나옵니다. 성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법조항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별이란 여성, 남성 포함해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게 성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성별의 정의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분류할 수 없는 성도 법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살짝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 진짜로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머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남자 여자 있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남자 여자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계속 이 개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계속 그 뒤부터는 이제 3조, 4조, 5조 계속 성별의 평등 그거를 관철시키거든요. 모든 교육, 고용, 은행이든 사회 모든 직장이든 모든 것이 이 성별에 그때 교육에 초등,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에서도 이 성별을 이제 보호받게 해야 돼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와, 이게 진짜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기가 무섭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엄청난 엄청난 게 나옵니다. 자, 차별금지 법안에서 2조 1항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무엇일까? 바로 성소수자들입니다. 자, 미국 뉴욕시에서는 이 남성, 여성 말고 31개의 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먼저 하겠습니다. 성소수자란 동성애뿐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양성애자, 젠더키어. 젠더키어라는 것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성인 것 같아. 아니, 어떨 때는 남성인 것 같아. 헷갈려, 그냥. 이거를 젠더키어라고 그러고.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또 이거를 의학적으로 분류하면 그 20가지로 또 분류고 세부적으로는 무려 60가지로 분류됩니다. 다 이게 이제 그 외의 성, 분류하는 성, 분류되고 이제 다 포함하는 거지. 이게 지금이 성소수자.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부터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함께 일컬어 LGTB라고 부르고 초기 성소수자 운동은 주류였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아직도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일컬어 방금 말했던 퀘스천은 간성, 무성애자, 범성애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BDSM도 이제 성소수자에 포함됩니다. BDSM 밑에 설명 나왔습니다. 이제 구속하고 훈육, 막 지배, 굴복 이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학적이고 세디즘, 막 채찍 막 때리고 막 거기서 쾌락을 얻어요. 막 채찍으로 피나게 때리는 것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고, 막 자기 일을 막 피 흘리게 해가지고 성적 쾌락을 느끼고, 이것이 이제 BDSM, 이거 영문 앞자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성소수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외에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금지법에서 말한 성별의 규정을 다시 언급하자면, 자, 2조 1항 다시 언급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 모든 사람들의 성적 취향과 지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죠. 그러니까 성별의 보장, 성별 차별을 탈피하고 그냥 남성, 여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자, 여자 보호한다, 여자 특히 보호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이 안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또한 이것이 또 어떻게 발달한 줄 아십니까? 이제 먼저 가고, 이것이 어떻게 발달하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그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자, 이거 먼저 하고. 이 법안이 2020년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성적 취향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모든 학교, 직장, 아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으면 이미 종교도 다 게임 끝나는 거죠. 사회 모든 것, 모든 전방, 모든 교육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 가정 모든 것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생각과 언어,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그냥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6월 29일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9월에 이제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진짜 당연히 그래야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 피학, 가학, 심지어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소아성애, 아이들한테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 또 차량성애, 차량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 그거까지 다 이제 어떤 누구도, 다 이제 이 말이 그래요. 어떤 누구도 특별한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말만 있으니까 이 법안을 반대하면 마치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문제는 법안 전체가 아니라 선의 틈으로 들어온 인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죄예요, 죄. 그 변태. 그런 인간의 이상한 그런, 진짜 옛날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인권의 이름을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세드즘에, 마조키즘에, 이런 것에 인권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계속 나온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지금 문란하게 이루어지는, 특히 LA는 심각합니다. LA 쪽은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로 저도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LA에 못 산대. 그냥 다른 주로 이사를 해야 된대요. 진짜. 근데 돈 없는 사람도 이사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진짜로. 저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리고 실천하는 사진은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제 양심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인간의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인간 사이에서도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말한 거 다시 공부합니다. 그럼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성별의 정의와 그 정의에 따른 법적 적용과 제2조 사항과 5항의 내용입니다. 딱 이겁니다. 다른 것은요, 이주민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건 당연히 더 우리가 부족하면 더 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더. 근데 그 아래 이것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냥 또 법조항이 막 우리는 법 얘기만 하면 뇌가 그냥 굳어져 버리고 뇌가 정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해주겠지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하면 성별의 정의. 차별금지법안 2조 1항 성별이란 남성 여성 안에 가장 무서운 얘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자, 여기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 그러면 이제 성별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남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부모한테 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이거 인정 안 해줘 가지고 캐나다에서는 그 양육권 박탈당합니다. 그게 통과됐어요, 법으로.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 성적 지향이란,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용어가 어렵지만 이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등이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취향도 이제 여기다 돼요.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도 같이 써도 돼요. 성적 취향까지도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니까 가능성까지 열어놨어요. 이게 또 이 법적으로 딱 그 법적인 조항은 법 공부한 사람 알 거예요. 딱 맺는 것보다 가능성까지 말한다면 무궁무진한 걸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이게 한번 제정되면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할 수 있거든요. 개정하면서 개정할 때는 공청회도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 그냥 하는 사람 몇 사람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 안에 엄청난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 안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끊기지 않고, 이 교묘한 것은, 이 차별금지법안에 교묘한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 별 것을 다 집어넣게 해놨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뭐가 있겠지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다섯 번째 5항, 2조 5항.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죠. 이게 법이 이렇게 애매한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인식 표현, 내가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면 불일치해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인식하는 것이 내 성별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성별의 정의는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뜻은 미국 뉴욕시에서 분류한 31종 성,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 외에 육체적으로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여자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 5번이 그 항목이에요. 법적으로 이거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법으로.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거 이 애매모호한 말이 다 들어가요. 이게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엮어내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요. 여자니까. 그래서 이를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불법이 됩니다.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럼 여자를 인정해 줘야 돼, 법으로.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는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이게 그게 오왕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사람들이 성에 이제 이렇게 의식이 바뀌고, 지금 1년 사이에 막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나왔으면 가만 놔뒀게 사람들이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근데 지금 이게 막 여론 조정돼가지고 막 굉장히 여론몰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 정신세계가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죠, 지금. 각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항과 어항이 적용된 실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둘이 결혼식을 앞두고 축하 케이크를 사려고 빵집에 갔습니다. 이 빵집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동성 커플에 대한 축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서는 이거를 큰 죄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도저히 나는 이거 케이크 못 만들겠다 거절했어요. 특히 미국 가톨릭 신자 중에 되게 열심한 FM대로 사는 신자 되게 많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3년 살았잖아요. 진짜로 열심한 신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말 복음 성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톨릭 교회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욕적으로 하지 않고 미안하다. 빵집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 집 말고 다른 빵집 많으니까 죄송하다. 나는 내 천주교 신자로서 이거 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건 내가 빵을 만들어줄 수 없자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커플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바로 고발을 했고 어떤 결과가 또 결국은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빵집 앞에서 계속 시위합니다. 사람들 못 들어가게. 결국은 빵집 문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쓰레기 줍고 다닙니다. 폐지 줍고 이렇게 팔고. 예, 진짜로. 실례입니다, 실례. 캐나다의 한 학교에서는 성차별 금지, 아까 그 오왕 성 정체성에 의해서 남자 여자 함께 화장실 사용합니다. 차별금지법안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또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예, 다 레즈비언, 게이 다 정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는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고 인권적인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하니까 이제 함께 화장실 쓸 수 있습니다. 예. 네가 남자로 생각하면 넌 남자다. 여자한테. 네가 여자로 생각하면 너는 여자다. 라고 교육을 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한 법안이라니까요, 이게. 법안이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장을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 아까 그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다 가봅시다. 자,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부모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당 신부님이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 이 불일치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타인이 불일치해도 포함한다. 성별 전체성.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뒤에 나온 보면 이제. 읽어보면 이것을 본인인 걸 보호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 그게 들어가요. 뒤에 이제 내용이. 그 다음에 사항은 성적 취향 존중해라 이것이고 그 사람의 성적 취향 내가 차를 좋아하든 차 보고 흥분을 하든 죄송합니다. 표현 중. 막 나가자면 그런다. 외국 사례에 계속 가다 보면 내가 같은 남자를 보고 흥분을 하든 그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그것을 그리고 비난하면 빵집 망했습니다.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얼마든지 걸 수 있고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소송을 걸 때
완전히 불리하게도 돼 있어요.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조항이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안 그 인터넷 들어가면 국회 들어 나오죠.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국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밴드에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밴드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거기 꼭 프린트 해가지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느냐 안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진보주의자, 보수주의라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 읽어보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느냐 아니면 최후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래도 가정은 지키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자,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동성 커플 경성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근거로 이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결과 입양은 물론 남동성의 정자를 이용한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과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이용 자녀 출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아이들 교육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기존의 우리 정통 개념의 가정 이것은 이제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꼭 대한민국도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도 바로 우리는 특별히 이게 되게 대한민국 빨리 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게이 커플의 대리모 이용 출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이것이 되면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하게 되고 또다시 또 이것과 따른 또 다른 이제 윤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지향과 취향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대체성과 성분류 개념 등에 의해 일부 다체가 가능해집니다. 내 취향이고 지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남사스러운 말로 죄송합니다. 뭐 그것도 어떤 피해학적, 과학적, 성적 행위도 동물과의 수간, 소화성애도, 자동차범위 흥분하는 행위도 다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 취향, 성적 지향, 가능성 다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됩니다. 이게 비약이라고요? 아이고, 순진한 것입니다. 외국을 보라니까요. 이게 다 그 가능성, 그 문구가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기 위해서. 원형마다 이렇게 또. 다 이게 적용되게 된 겁니다. 문구가. 그래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동성끼리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건 자기 취향이에요. 지향이고 성전체성에 의한 내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 길 가던 가족이 이제 자식이 부모 엄마 아빠한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부모가 아이한테 저거는 참 옳지 않은 행동이야. 잘못된 행동이야. 남자들끼리 저러는 것은 옳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또 저렇게 대놓고 하는 건 옳지 않아. 하면 그 얘기를 이 커플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사람들이 완전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쁘면 개인 취향이거든요. 개인의 주관이에요, 이것도. 뭐 심각한 해를 이게 심각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차원으로 몰아서 이제 고발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당연히 차별금지법 규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벌금을 물어야 되고 거절하면 재판에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차별 금지 이제 존중해야 된다. 성적 취향 뭐를 보고 흥분하든 똥꼬에 하든 다 존중해라. 이런 교육을 이제 나 들어야 돼 이제. 저도 들어야 돼 그 교육을. 내가 어떤 학교에 가서 이거 강의를 했어. 나도 이제 그 교육 들어야 돼. 신부 저도. 법의 명령을 내린 거야 저한테. 교육 들으라고. 안 들으면 저 감옥 가야 돼요. 면회 올 거죠 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열심히 한 천주교 신자, 혹은 뭐 개신교 신자, 열심히 나는 내 양심에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도저히 내 양심에 의해서 난 못 가르치겠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바로 해고. 이거는 해고 사유가 됩니다. 바로 이걸 걸면 바로 그 법에 의해서 해고됩니다. 이게 차별금지 법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빼자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얘입니다. 실내 2016년 뉴욕시는요. 아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31개의 성이 있다 공표를 했습니다. 법으로 그냥 아예 딱 공표를 했다니까요. 법제로 딱. 그래서 그나 그녀 대신 그냥 성 대신 SE나 HIR로 이제 쓰도록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와, 네, 와. 그러니까 강제법이에요, 강제법. 강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미국 공식 문서에는 엄마와 아빠 대신 엄마, 이게 뭐, 파더, 마더 이것이 아니라 뭐, 페어런트 1,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이 법안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차별금지 법안 정신에 따르자면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니까 내 성별 취향이 이런 거요. 괜히 이게 내 위축된 것 같아. 괜히 내가 남성의 억압적인 걸 느끼는 것 같아.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니까요. 그래서 2조 사항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든 양성애든 이성애든 감정적 호의에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까지 명시함으로써 내 성적 지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건 뭐 나중에 적용 이제 다른 그 5항과 연결된 밑에 말은 5항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 이걸로 끝나지 않아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아까 그거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뭐냐?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 발효돼 성소수자들 권리를 행사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 2조 1항의 개념과 2조 4항, 5항의 개념에 따라 가능성 요로도 없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자, 즉 어떤 형평성이냐 그러면 소아성애. 정말 꺼내고 싶지 않지만 너무 가슴 아픈 단어여서 아이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근데 이 권리 법안은 지금이야 죄 같지만 이것은 이제 이 차별금지 법안은 죄나 죄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죄인데 왜 그래? 그 말하면 안 돼요. 이게 형평성이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요 이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 금지 법안이 발효되고 바로 소아성애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이게 어린아이의 동의 연령을 낮추는 이제 운동을 해요. 열 몇 살이죠. 이렇게 성적인 동의 연령이 있잖아요. 그걸 낮추자. 예. 이제 그런 법에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동물성애 뭔 말인지 알죠? 차량성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의 형평성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31개 미국 따라가죠. 31개의 성. 뭐 여기에는 진짜 진짜 생각도 못한 제가 생각하는 채찍 때리고 막 때리라 하고 막 본인한테 피 흘리 그런 것이 나는 전부인 것 같은데 가장 자극에 그 다음에 거시기 그 학문 쪽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세 가지 30 몇 가지 쪽으로 또 엄청나게 또 분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의 행동은 당연히 정당화되고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걸 교육받게 됩니다. 지금 개념으로는 변태가 인권이라는 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태어날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예쁘게 잘 큰 딸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남자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남자 성 전환할래.
아니면 남자가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이 목욕탕 가면 안 돼라고 한다면, 여탕을 같이 가야겠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거절하면 부모까지도 만약에 싸우다가 나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 부모가 어겼습니다라고 고발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우리 부모가 차별금지법안을 어겼습니다 라고 부모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 자녀를 오히려 부모도 또 그런 쪽의 부모는 내 자녀가 차별금지법안을 어겼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는데 어쩔 거예요? 내 사촌이 차별금지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상담 사례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치료센터가 좀 있습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교육은 결국 인간을 소외시키고 파괴할 것입니다. 성적 취향 관련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법안 읽을 때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등을 포함한 이성애자와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일단은 성애를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적 취향에 대한 권리, 내가 누구와 어떤 대상이나 물건과 개별적인 성적 취향을 가져도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동성끼리 친밀함 자체를 동성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남자랑 가고 싶어. 그 자체를 동성애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쉬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처지의 사람 얘기하다 보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에게 느끼는 좀 편안함이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를 동성애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뭐를 동성애자 하냐면 같은 성끼리 성적 교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이제 동성애로 봅니다. 같은 성끼리 성적 어떤 교류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적 교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규정하는 것은 같은 성끼리 성적 교류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동성애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제 후천적이라고 하면, 선천적이라고 하면 죄를 물을 수 없죠. 왜? 내 탓이 아니니까. 후천적이라고 하면 내 탓이죠.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선천적일 수도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선천적이지만 우리는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정상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의 노력이. 예를 들면 이제 선천적이라고 어떻게 좀 약간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부모의 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부모가 뭐 왕의 남자, 동성애를 다루는 뭐 쌍화점, 그러니까 이런 영화 영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이 동성애 영화들이요, 동성애를 별거 아닌 것,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인데, 임신했을 때 그런 쌍화접이라든가 뭐 그런 동성애 영화를 아주 많이 즐겨봤다. 이미 태아 영향을 받죠. 이 아이가. 이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탓도 있죠.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집안 식구들이 한번 부모는 알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도박을 많이 하자면 자식이 오락 되게 좋아하네요.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부모가 도박을 많이 하면 이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도박. 바람을 많이 피면 자식도 바람을 필 가능성이 많다 하잖아요. 그 약간 그런 부모의 죄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 경험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부모가 잘못해서 또 뭐 하여튼 집안 내력에 막 그런 성적인 죄를 많이 지은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에 같이 공동으로 보속하고 속죄해 줘야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이게 유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전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면 이제 그런 것은 약간의 후천적인 어떤 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에 호스피스 클리닉 전문의였고 의학 박사 염한서 선생님은 동성애는 단호히 후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로는 GWAS 뭐 모르겠지만 이게 최첨단 유전자 조작 기법으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사람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의학 박사 하시니까 권위가 있죠. 인간은 결코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으며 동성애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어떤 자료에는 또 후천적인 만으로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는 후천적일 수도 있지만 가족과 태중의 부모의 그 동성애나 그런 이상한 뭐 이렇게 뭐 그런 성적 취향에 침취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성적인 어떤 거를 많이 접했을 때 태아에 영향을 끼친 거에 대한 영향, 집안에서 계속 이루어진 성적인 죄들에 대한 어떤 그 영향, 그거에 의한 후천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성을 가지고 자유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 투쟁할 의무는 있습니다. 선하게 살라는 부르심을 모든 인간은 받았고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서 착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영향이 좀 있다면 가족 같이 공동으로 희생과 보석 기도를 해야 된다. 하지만 후천적인 것이 더 많을 것 같다. 요즘 특히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그 TV, 스크린, 그래서 악마의 주 무기가 스크린이라 하잖아요. 3S랍니다. 스크린, 스포츠, 성, 악마의 주 공격 루트 3S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다 이 스마트폰, 인터넷 다 여기 3S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성서는 어떻게 표현한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은 동성애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이 가장 싫어한, 바로 얼마나 하느님이 분노했던지 하늘에 유황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노에 바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돔이라는 것은 저도 자세하게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이 남자끼리의 학문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돔. 그러니까 동성애의 죄에 대한 징벌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 교합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외국이나 한국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짐승과 하는 일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성에 한번 이 육체 쾌락에 탐닉을 하면 절대로 만족을 못 합니다.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사하러 가죠. 마약으로 갑니다. 그것도 만족을 못 하니까 이제 더 큰 자극, 그래서 이렇게 뭐 짐승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빠지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직접 나옵니다. 어떤 짐승하고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장 8장 말 미스프린트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격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모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분노의 형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그 자체로 벌받는 걸 내버려 둔 것이다. 하느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은 저지르는 자도 우리가 불륜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 전에 간통죄는 폐지됐죠. 폐지된 분이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성애는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진짜 그렇네요. 간음은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아. 근데 동성애는 법적으로 보호해줘. 얼마 전까지 간통죄 법적 책임을 물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 여자 간통을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겠죠, 이 가정이. 그런데 이제 참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줘요. 여자 법적으로 보호해줘. 30일 법적으로 보호해줘요. 예. 이제 판례에 따르는 것이니까. 없는 내용은 판례를 따르잖아요, 법에서. 뭐 이렇게 성차별 금지법의 판례가 뭐냐, 그거 따르면 되니까. 미국의 판례, 영국의 판례, 오스트리아 판례, 캐나다 판례, 예. 그 정신으로 제정한 것이니까. 딱 그 정신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우상 숭배자도, 간음자나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권도, 중상권도, 강도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소수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괜찮다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을 바꿔버리는지. 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교리서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357항은 동성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인 걸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각가지 형태를 띄어왔다. 동성애 심리적 기여는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을 바탕을 두어, 자,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합니다. 두어 성경의 바탕을 두어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천명해 왔다. 동성애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성업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이게 가톨릭 교회의 공식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를 거슬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교님도, 주기경님도, 사제도, 수임들도, 그 누구도 이것을 거슬러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가르쳤을 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정을 요구하고 교회에 당연히 알려야 되고 수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가르치면 이거를 제시해서 수정하도록 교회에 요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죄가 아니라 가르치는 만큼은 죄 구원받지 못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사라져서 죽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버리게 만들거든요. 이것을 죄를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이걸 받아들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악마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부분은 누구도 이것을 거슬러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교님도, 추기경님도, 교황님도. 교황님이 신앙의 도덕에서 교자에 선포한 것은 무르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2000년 역사에서 신앙교류성에서 7년간 교황님과 모든 주교들과 공부하고 역대로 조롱을 해가 공부해서 조사해서 신앙교류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2000년 역사의 산물입니다. 교황님도 이거를 거슬러서 만약에 하면 바로 이제 그리고 신앙 교재에서 이걸 거슬러 선언할 수가 없죠. 교황님이. 이게 이제 가톨릭 교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천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고 선언입니다. 성서의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359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내적 자유를 가르치는 자제의 덕으로 때로는 사심없는 우정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그들은 점차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다가갈 수 있고 또 다가서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 가톨릭 교회교리서 2360항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성은 남녀의 부부애를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성의 정의입니다. 남자끼리도 아니고 여자끼리도 아니고 남녀 부부애를 이해한 것입니다. 자녀 출산과 부부의 선역이 성의 목적입니다. 이게 어긋나는 것은 다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 무질서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값싼 동정심으로 여러분의 의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불쌍하다는 값싼 동정심으로 죄를 묵인하고 하느님을 거스르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그들을 더 악의 구렁통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죄는 그 자체로 상처를 만들거든요. 그 죄는 그 자체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쩌면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 환경의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TV, 영화, 온갖 잘못된 서적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죄의식이지 죄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죄를 인식시키는 것은 그것을 단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해야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할 때 시작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완성되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 미사복원이 가장 탁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치유 프로그램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CNBC에서 한번 할까요? 땅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육받아서 교황님 그 몸신학 내용이 진짜 좋거든요. 그 내용을 공부하고 묵주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진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죄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기도, 우리가 오후 3시에 하는 자비의 기도, 저녁에 묵주기도 계속 이분들의 지향을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쉼터, 정말 비밀을 보장하고 또 본인들이 정말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나중에 생겼으면 뭐 힘닿은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언급했고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외국의 사례 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차별금지 법안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정상적인 성관계, 정상적인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가정의 파괴가 불보듯 뻔한데 그래도 단지 이 법안을 찬성하겠습니까? 법안의 함정은 그냥 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주민들, 장애인들 그것을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살짝 성별의 정의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도 알아들었지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게 딱 집에 들어갔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항복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완전히 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금지 법안은 이미 다른 장애인이나 다 이미 인권위원회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차별금지 법안의 본질은요. 나머지 다 격가지들입니다. 핵심은 성소수자들을 인권을 세워주자는 게 이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든 뭐든 성적 취향의 개인 취향 가진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다른 뭐 굉장히 장황하게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격가지들이고 핵심은 2조 1항과 상 5항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계속 성별 얘기 나옵니다. 그 성별은 남성 여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면은 트릭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아먹지 못한 상태에 통과시키게 되는. 그래서 이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혹시 제가 뭐 부족으로 잘못 알아서 했다면 제 본의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외국 사례와 공부해서 한 사례고 또 법적인 또 변호사들이 쓴 글도 제가 봤고 의학박사 글 참고해서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제로서 성서의 가르침과 또 성서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톨릭 교회 가르침들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알리는 게 사제로서의 의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통과되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소수자들을 위한 나머지 격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방송도 가톨릭 신문도 뭣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내용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뭐 의의가 있으신 분은 편지로 보내고 그게 저도 공부를 해서 현장에 토론하지 않고 저도 공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나 밴드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